지금 우리는 이 상현동 성전의 시기를 마감을 하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향해서 출발하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2002년도 자그마한 상가에서 경배와 찬양교회가 개척이 되어졌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상가 40평도 되지 않는 그러한 공간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아 부응하여서 2년 반 만에 이 넓은 땅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13년을 함께 지내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청년으로 또 청년들이 장년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태중에 있던 아이가 의젓한 학생이 되어서 이 마당을 뛰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는 꿈을 꾸었고 또 땀 흘려 일했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고난을 맛보아서 수없이 많은 날들을 고통 가운데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많은 날들 동안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을 견디어내고 오늘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던 그 날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아름답고 견고한 모습으로 교회 이전을 준비를 마치고 오늘 이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날들이 아름다웠고 감사했고 또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끄심과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믿음과 또 눈물의 헌신으로 이곳을 지켜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런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없었겠죠. 그 점은 제가 사는 날 동안 기도하며 잊지 않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이곳에 비해서 적은 공간이라서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쉽지 않았던 그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 같은 환경,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이겨내거나 헤쳐나갈 수 없는 광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을 세밀하게 만지시고 이끄시고 감동을 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남았고 우리는 성장해서 어린아이와 같던 교회가 이제는 단단한 것을 소화시키는 장성한 교회요 성도가 되어서 새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전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르신 것이죠.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여수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쁘실 때 부르시던 칭찬의 모습인데요. 의로운 백성,
착한 내 새끼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한 내 자식들, 여술은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언합니다. 여술은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착한 백성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가 행복할 것을 알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 당시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꼽은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광야 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고요. 그들이 파지 않은 물에서 목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견고한 반석을 쪼개 물을 내어주시기도 하셨고, 쓴 물이 나타나면 기엽고 단물로 바꿔주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과 환경, 여건이 되지 않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배고프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을 맛보며 살아왔죠.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 우주에서 그의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로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우리가 곤고할 때, 우리가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위로와 성령의 역사,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지켜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기적적인 역사, 교회의 내밀한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저 그리고 당회원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까지 보면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이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를 이끄셨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탄한 길을 걸었으면 절대로 맛보지 못했을 하나님의 권능,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맛봤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 말씀을 하는 순간 제일 아쉬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무리바 반석에서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드러낸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입구에서 내게로 와야 한다라는 명을 받았고, 모세는 그것을 알면서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참 행복자로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온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로 약속하고 돌아다녔던 길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늦어진 거죠.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기진맥진했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새로운 성전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또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무덤덤하고 무감각하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 고생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덤덤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만 혼자 가슴이 뜁니다. 자기는 못 들어가는데 그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인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목전에 있고 곧 가나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이고요. 우리도 역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을 놓쳐서 안 돼요.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었나요? 가나안 땅의 별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었지만은
실제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그렇게 말대로 양의 젖이 흐르고 꿀들이 흘러다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척박한 땅이 많았고요. 하늘의 비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기후 조건도 좋지 않고 그 땅을 개간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이 비옥해서가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 곳도 보장이 된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장밋빛 약속보다는 새로운 도전과 또 이겨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미개척의 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훨씬 더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곳입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조건이라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는 행복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행복한 사람들인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그 엄청난 권력과 그 권세로 힘없고 나약한 백성들을 짓눌렀던 그 무시무시한 지옥 같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어떻게 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셨는지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여 경배와 찬양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너희처럼 가까이 오셔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한 일이 없다.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우주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할렐루야.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팔이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를 떠받쳐주고 계시다는 뜻이 됩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귀영화를 누리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그 입을 벌리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만들어 거룩한 무리를 만들어서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어 오늘 이렇게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우리를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지라도 죽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실, 그 구원을 느끼고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행복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총 사건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어떤 것으로도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행복하지 않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이 있다면 오해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광야에서처럼 체험을 하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백성이라 하여도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그 두 가지는 사실 큰 의미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에게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질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역사라고 말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지난 날들도 아름답고 감사했습니다. 이곳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야겠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으시죠? 이곳에서의 일들 힘들었지만 은혜 속에 있었고 늘 감사했고, 성전 마당에 깔린 벽돌 한 장 한 장이 다 여러분의 손이고 귀한 것이라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성전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환경에서 뜻을 세워 기도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의 축복은 더 창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창대한 축복, 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더 큰 행복은 남을 위해 나누어주는 삶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머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새로운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열심으로 감사하며 행복하게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에 복을 주셔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나누고 이웃과 형제들에게 사회를 향해서 베푸는 교회요, 베푸는 성도가 될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비전은 그것이 될 것입니다. 서로 나누고 이웃을 돕고 그리고 우리의 가진 행복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교회요, 성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행복과 이 축복은 더 창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우리가 축복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누려온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행복을 더 많이 나누어주는 교회요, 그런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